네, 오늘은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은 놓지 않아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손을 놓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을 무엇이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근데 유일하게 안타깝게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함으로써 그 손을 놓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항상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만을 믿고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긍휼을 입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7장, 9장, 10장, 9장, 10장을 걸쳐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 결국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고, 정말 자기가 그들에게 비난을 받고 이단으로 찍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것에 이어서 말하고 있는 바는 바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유대인들을 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남겨두셨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엘리야 때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는데 그때 당시 아합 왕 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후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이 이세벨이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뒤에 더욱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도망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숨겨두었다. 다 지금 겉으로 보면은 전부 다 바알 숭배자 같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다 저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사실 이 속에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 중에 예수 믿을 자가 많다. 혹은 믿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시대 때의 남은 자, 그리고 이사야나 에레미야도 바로 그 남은 자를 얘기한 겁니다. 나라가 망해버렸고 성전은 다 불타 없어졌지만 완전히 돌 위에 남은 거 없이 싹 없어져 소실되었지만 이스라엘 국가도 왕국도 망해버렸고 성전도 없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남은 자, 그 뿔뿔이 흩어진 자들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중심에 들어서게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 선지자들의 예언은 딱 그 얘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될 것이고 만민이 그리로 예배하러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 사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아무리 믿음이 없고 악하고 회역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무리 전도가 안 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중에 믿을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꼭 있기 마련이에요. 이 땅에도 불모지와 같은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조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생각도 하기 어려울 만큼 완전히 유교에 쩔어 있고 사람들의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 땅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고 누군가는 정말 선교사들 못지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최초의 평양 땅에 세워진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중국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두어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게 소래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나 아펜젤러가 우리가 그걸 알고 선교원금을 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를 더 크게 짓는데 돈을 대주겠다 하니까 그때 당시 그 일을 했던 그 정말 순수하게 예수 믿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그 돈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성전을 짓겠습니다. 해서 정말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전도되어졌던 몇십 명들이 다 십시일반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 세우게 된 것이 소래교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최초로 조선 땅에서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에서 통제하고 죽이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정말 그 목숨을 걸고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전도가 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해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알곡 같은 아무리 타락하고 정말 핍박이 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속에는 알곡이 있다. 이게 선지자들의 사상이고 예언이고 오늘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거역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을 자가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종 땅에 아무리 신도시고 어떤 분위기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 믿을 자가 있고 전도 되질 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믿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복음을 두드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겠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는데 힘있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알곡도 있고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있지만 나머지는 완고해졌다, 마음이 닫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음을 닫고 고집을 피면서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바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셨다라고 이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사실 뭐 신명기서 모세의 글이나 시편의 글이나 예언자의 글을 어제도 봤지만 결국은 이방인들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도 그 구원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는 건 이미 예언된 바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 말씀은 똑같이 보지만 그 구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그 구절을 들이대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정말 유대인들보다 더 신실한 알곡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되면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된다. 이 시기는 뭐 미워하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는 뭐냐 이거 도대체 라고 스스로를 자각하고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는 출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 우리가 그들을, 아니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에이 좀 자제하십시오 이렇게 말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들도 더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서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됐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유대인들도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예수 믿고 있겠다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지금 이 11장에서 우리가 뭐 새롭게 얻을 지식은 바울이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이 글에서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이다.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로마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라는 이 비유는 바로 유대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게 되면 더욱더 거룩하다, 더 온전하다,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을 향해서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것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말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예수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연합됐다라는 말이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단어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감람나무에 원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민족도 아니에요. 혈통으로 따지자면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걸
돌 감람나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그 가지에서 꺾이는 거고 믿으면 그 가지에 접붙여지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만일 유대인이라면 원래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렇지 않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정말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된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접붙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자, 원가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꺾여졌다, 잘려졌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원가지도 꺾으신 하나님께서 접붙인 가지 그까지 떼내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높은 마음을 먹지 말고 도리어 나도 저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서로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게, 서로를 보고 도전을 받고 믿음을 갖게 만든다. 처음 온 성도들은 오래된 성도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렇게 돼야 될 텐데 해야 되고, 또 오래된 성도들은 처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고, 나도 처음에 저랬던 믿음을 가졌었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이렇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나, 이런 것들 도전을 받으면서 서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를 서로 세우면서 다듬어 가게 만드는 그런 아주 유용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속에서 공동체성이 형성이 되고 진정한 형제애를 느끼고 그 속에서 우정, 우애를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도 같이 하지만 나쁜 것도 같이 한다는 것. 때로는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갈등도 다 겪으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면서 동료 애를 가지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정말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 위에 바로 서게 될 것이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 두 가지 성격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셔서 누구든지 품어주시고 받아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신다 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사랑이 있니 없니 말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찍히지 않도록,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잘려나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즉시 그 말씀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25절에서 32절 그리고 그 나머지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용어를 쓰면서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신비. 디모데서에 한번 얘기합니다. 비밀. 똑같은 단어예요.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우리 미스테리라고 보통 영어에서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미스테리. 그 단어입니다. 이걸 비밀, 신비라고 하는데 그 뜻 자체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나 현상을 나타낼 때 미스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신비라고 번역을 했고, 신기로운 비밀, 비밀이다. 이건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감췄다라는 의미로 말하지만 이게 숨기기 위해서 감춘 것이 아니라 너무나 특별한 거다, 이거. 이런 의미로서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나 놀라운 거다, 이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걸 알면 깜짝 놀랄 만큼 이건 신비다.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아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더러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둔하다는 건 바보처럼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깨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신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믿기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기는 결국 이스라엘 모두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만 하면 복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행동하고 있고요. 복음의 차원에서 본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계속 탄압하고 방해하니까 원수처럼 행하는 자들이고, 또 택하심으로 본다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정말 기적처럼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1948년 해방 후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세워진 것처럼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아무튼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지금 강원도보다 좀 작은 땅덩어리를 다시 회복해서 이스라엘은 국가가 다시 세워지게 돼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중동에서는 만만치 않은 국가입니다. 아무리 땅덩어리가 크고 국민들이 많아도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그 몇 사람 안 되는 이스라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아마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위대한 학자들 보면 다 유대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은 맞아요.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신, 베푸신 구원이신, 하나님이 베푼 은혜이시고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이렇게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우리의 최종 선교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데 다시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이게 다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는데 후회하시는 게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 후회하심이 없다. 뭔가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으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절대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견뎌보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결국 나중에는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에 찬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바라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모질게 매질도 하시고 어려움에 처하게도 하시고 그런 겁니다.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달래기 위해서 축복도 내려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시는 것이죠.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충실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33절에 36절은 그런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노래하고 찬양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강론이 여기서 끝납니다. 11장까지. 그러니까 참 귀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강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마 이런 내용으로 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참 너무나 잘 가르친다, 너무나 훌륭하게 잘 가르친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누구가 됐든지 간에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나는 말을 잘한다. 아니,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은 그냥 확신 있게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언제든지 기회만 된다면 막힘없이 말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뭐 자식이 됐든지 간에 친구가 됐든지 간에 낯선 사람이 됐든지 간에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찌르면 나올 수 있도록, 기회만 되면 그냥 열린 입처럼 터진 입처럼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성도들이 돼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 전하면서 살겠다는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나라는 정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고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이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해서 능력 있게 여러분들이 열매 맺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위대한 주님의 구원의 손길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감히 거역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황공하게 황송하게 받아들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께 돌아와 신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지만 온전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도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고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방주처럼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